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색하지만 구원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십니다. 예배가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지 않아서 망한 인간은 말씀 들을 때부터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결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보면 선택과 판단의 결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슬프지만 동의하십니까? 기쁘지만 동의하십니까? 선택과 판단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조금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림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선택과 판단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개인이, 가정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다,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원망할 거리도 있지만 나의 선택과 판단의 결과입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고요. 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번씩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150번에서 160번 선택한답니다. 많죠. 하루에도요, 이 선택과 판단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크게는 중요하지 않는 선택도 있고 중요한 선택도 있죠.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거나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선택도 있어요. 뭘까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 많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선택 자체가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좀 어려운 선택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이 단풍놀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 이런 선택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야, 그거 진짜 어렵다. 그거는 단풍이 뭐 자주 물드나? 정말 어려운 선택이다. 저거는. 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쉽고 어렵고. 쉬워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여 봅시다.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동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유일하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닌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자를 향하여 우리가 일주일의 첫 시작인 첫 오전 예배, 주일 예배에 이게 과연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선택도 있고 쉬운 선택도 있지만 어쨌든 하루에 150번 가까이 우리가 계속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좋을까 말까, 마치고 나면 저 친구를 만날까 말까, 내가 화를 낼까 참을까,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저는 진짜 여러분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적일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평상시에는 조금
흐리멍텅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정적일 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목사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일 때 선택 잘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 판단의 어찌 보면 결과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답답하고 어렵냐? 아담과 하와의 선택과 판단의 결과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택을 버려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인간 실패의 첫 시작입니다. 난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꼭 말씀드립니다. 사람, 성도의 실패가 있을 수 없는데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사람의 말로 보이지만 이 사단의 음성이요. 귀를 기울일 때부터 사람은 선택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고 단절돼 버렸습니다. 끊겨버린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목사님은 매주마다 말씀하십니까? 생명적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와 물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맞죠? 그죠? 이 생명적 관계가 파괴돼 버리면 물고기는 아무리 아름다운 물고기도 생명을 잃어가게 돼 있고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나무하고 흙은 생명적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근데 나무가 아무리 거목이라도 땅을 떠나버리는 순간부터 생명적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요, 이 진짜 멋진 독수리라도요,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지 않고 새장 안에 갇혀버리면 점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제 명예 못 삽니다, 사실은. 이게 원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뭐 하나님 함께하면 좋고 떨어지면 그 수준이 아닙니다. 생명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난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과 평안함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요, 피곤한 사람들 집에서 푹 쉬어도 됩니다. TV 보고 누워서 그냥 계셔도 돼요. 그러면 육신의 피로는 조금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공허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요, 무의식적으로 뭐를 계속 찾느냐? 보다 더 자극적이고 보다 더 새롭고 보다 더 획기적인 무언가를 끝없이 찾아서 갈구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영화 보십니까? 영화가요,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자극적입니다. 게임도요,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 게임 하던 거 아시죠? 10원 넣고 막 이렇게 게임하고 막 동그란 거 쳐다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요즘 게임 봤습니까? 다 잡아 죽이고 낫으로 죽이고 톱으로 자르고 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요. 영화도 더 자극적이고요. 심심한 목 잘라버리고요. 옛날에 그런 영화 어디 있었습니까? 게임도 범죄도 쾌락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아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공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공허한 마음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공허함을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학벌로 채우기도 하고, 인기로 채우기도 하고, 쾌락으로 채우기도 하고, 술로 채우기도 하고, 남자 여자로 채우기도 하고, 술로 도박으로 많은 걸 채워나가지만은 인간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육신적인 공허함이 아니고 영적인 공허함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해답을 하나 선택하셨는데 그 해답을 선택한 해답이 뭐냐? 인간의 열심이고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어떤 의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한 답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셔서 유일하게 구원의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제가 새가족 때도 말씀드렸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습니까? 스님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절에 좀 나와라라고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우리 뭐 무슨 절에 오세요 무슨 절 그러지 않습니다. 신부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성당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뭐 뿌리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유독 교회만 유별나게 목사만 유별나게 교회만 자꾸 뭔가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가 아니면 강요할 이유가 없죠.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 좋은 대학 나올 수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좋은 시집장가 다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지옥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저주 재앙의 문제,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사단 운명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이 문제만큼은 진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한 분 장례 제가 갔다 왔거든요. 아이고 성도 장례를 처음 치르다 보니까 참았던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장례식 할 때 눈물 안 흘린 거는 안 슬퍼서 안 흘린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런 게 또 신경 쓰이네. 삐질까 싶어서. 왜 그 눈물이 났냐면 이 화장을 하는데 관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내가 보통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서집사님 먼저 가 계십시오. 지금도 울면 안 되는데 서집사님 먼저 가 계십시오. 저는 집사님 딸들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가 계십시오. 그 말 딱 하고 그거 설교하다 눈물이 튀어나와 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 서집사님이 60평생을 사시면서 뭐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래도요 올해 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첫 새가족 교실이 시작되고 아마 1기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셨어요. 그게 뭐 대단하냐.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본인이 우리 교회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근데 오시면서 딸을 데리고 오시면서 늘 자기가 너무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선물 사실 작은 게 아니죠. 그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누굴 찾아갑니까? 저 스님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다 찾아가잖아요. 종교를 찾아가고.
그분들도 훌륭하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귀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지만 스님들도 무당들도 신부님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뭘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는다는데 뭘 믿는다는 이 개념이 없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 고마운 분? 대단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서 당신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동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문을 보면서 물리학자가 쓴 글을 보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한번 과학적으로 좀 깨달았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입니까? 가장 빠른 속도, 가장 빠른 게 뭐죠? 빛입니다. 어두운데 불 켜면 빛이 한 방에 다 막 가잖아요. 이게 빛의 속도거든요. 빛이 1초에 얼마만큼 가는지 혹시 아세요? 지구 7바퀴를 돕니다. 7바퀴 반. 보세요. 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게 빛의 속도거든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자, 또 한번 봅시다. 빛이 1초에 7바퀴 반, 지구 7바퀴 반을 돌거든요. 근데 이 빛이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이 있죠. 태양까지 가는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도는데 태양까지 가는 속도가요. 8분 24초입니다. 또 안 놀라시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8분 동안 이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거리 멀리 있습니까, 태양이. 그런데 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과학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약간만 지구랑 태양이 가까워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약간만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정확하게 8분 24초 되는 거리에 딱 두고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이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좀 더 놀라운 것은 8분 24초를 가야지만 태양까지 갈 수 있거든요. 1초만 가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구 7바퀴 반인데.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빛이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고 어려운 말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뭐라 그러죠? 1광년이라 그럽니다. 자, 빛이 1년 동안 간다.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사이즈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전체 지름 말고 반지름만 얘기해 봅시다. 반지름이 몇 광년이냐? 100억 광년이래요. 좀 놀래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지간한 것에 웃지도 않고 어지간한 것에 놀래지도 않아. 로또가 당첨돼야 놀래지. 안 놀래? 상상을 해보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1초에 지구 8분 만에 태양까지. 근데요, 이게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인데 100억 광년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반지름밖에 안 된대요. 그래도 안 놀라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1000억 조개 되는 별과 행성들이 다 있고요. 그들이 전 잘 모르지만 보데의 법칙, 케플러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딘가에 이동하고 있고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럴 때요, 이런 생각합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섭리를 생각해 보면요, 그래 말이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아주 손톱만한 문제로 삐지고 털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응답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러고 모르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게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것을 진짜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열쇠는 뭐냐? 성령의 인도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 우리가 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길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그런데 기독교인 99% 이스라엘 백성들 99%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보다 믿음의 선택이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선택보다는 육신적인 선택을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판단의 결과가 지금 우리 인생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전할 수 있는 길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주님은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루만 우리 삶에 역사해 버리면 인간이 천년 동안 받아야 될 응답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신분입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렵다. 하나님이 하루만 역사해버리면 한순간만 역사해버리면 우리 인생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오늘은 13장인데요. 지금 여러분 상황은 잘 아시죠? 12장의 내용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주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 왔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상권이 다 장악되어 있고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은요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려워서 어디로 갔죠? 점점 남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 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 게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양심이 있다면 조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깨닫겠죠.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이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있다가 롯과의 뭔가 이 지금 갈등이 좀 있거든요. 13장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롯이랑 헤어져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앞에 아멘. 지금요 조카 롯에게 먼저 뭘 줍니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골라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 깊이 묵상하면서 사람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급하고요 양보 절대 안 합니다. 지가 먼저 선택하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가 먼저 머리 써서 잡지. 여유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요.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네가 뭘 골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기로 결정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걸음과 삶을 축복하실 거니까 네 먼저 골라. 선택권을 준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어려움 당하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좀 깨달은 겁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기는 하는데 현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고 안 들어요. 이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이상하죠. 어려움만 오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고 주권은 안 믿고 하나님의 섭리는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려면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내 삶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쪽짜리 신앙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갔다 왔죠. 조카로 또 오늘 보면요. 틀린 선택을 합니다. 맞죠, 그죠? 나중에 아브라함 자식 이삭도 똑같이 또 마누라 팔아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전부 가문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정신 못 차리고 조카도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자식도 한번 정신 못 차리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겁니다. 저는 우리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고 대물림입니다. 나는 내 대에 믿음의 선택으로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가문의 쓴뿌리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겠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기로. 여러분 불신앙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완전 우리 모습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애굽 땅 같았더라. 참 이게 안타깝죠. 이 롯의 선택을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쭉 본 겁니다. 어떤 땅을 선택했냐? 물이 넉넉한 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요.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롯의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의 선택이 잘못됐냐? 한 가지만 없어요. 하나님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고 정확하게 돈 되는 것, 계산되는 것 딱 해보고 선택을 하는데 뭐만 없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만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육신적인 선택은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맞다 아니다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롯이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그 선택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14장 12절입니까? 문제옵니다. 14장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얼마 안 돼가지고 조카 롯이 잡혀가고 재물까지 노력해서 뺏겨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불의 심판을 받습니다. 돈 다 뺏기고 마누라는 소금성이 돼가지고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롯이 그거 선택할 때 그거 알았을까요? 모르죠. 알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거기를 진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육신의 선택,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언제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리는 언제든지 오래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진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조카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아주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그 선택에 맞게끔 은혜를 주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한 그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서부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게 돼 있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믿음으로 선택한 그곳에서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봐보세요. 너희들 왕 앞에 절만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이방 신상 앞에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데 뭐랍니까? 왕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우리 조상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뺏기고 망했기 때문에 나마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는 길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제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 저도 선택과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특징과 여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계산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다가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일도 선택하고 그럽니다. 보통 성도들이 그래요. 생각 많이 하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하기 전에 기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난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그 선택을 앞두고 얼마나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의 특징은 반드시 이게 따라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따라옵니다. 뭔가를 결정했어요.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꺼리끼거나 부담스럽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평안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고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성도의 실패는 선택의 실패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확신도 와요. 맞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은 이거다. 확신도 옵니다. 그래서 그 확신과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일평생 사단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를 살아가는데 불평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못된 것들. 구원받아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문제 올 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신앙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지도자도 원망해요. 그 지도자를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건 모르겠고 지금 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다시 때로는 차라리 옛날에 세상에 사단의 노예로 되어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두고도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기는 못 가. 저기 가면 우리 큰일 나. 우리 메뚜기야. 결국은 그 자기들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메뚜기 수명이 한 4, 5개월 살면 죽거든요. 다 얼마 안 돼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내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기 못 가요. 들린 대로 메뚜기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못 살고. 그런데 거기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저기는 약속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저기에 장정들이 있고 우리가 가긴 사실상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이 믿음에 선택한 이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너와 너의 가문과 모든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와 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역대상 29장 나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데 왜 내가 믿음의 선택을 못합니까? 저는요, 워낙 부족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목회하면서요, 잘하고 싶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어떨 때는 신발 거꾸로 신고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도 너무 귀해 보이고요. 여러분도 목회해 보세요. 다 귀해 보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한 사람 삐져가 시험 들어 있으면요, 마음이 확 무너져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달래가 좀 살릴까? 저 분명히 육신적인 사람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머리 쓰는 겁니다. 그래, 좀 맞춰주고 웃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육신적인 사람일수록 돈과 먹는 거 약하거든요. 그래, 막 먹여주고 잘해주고 막 비 맞춰주고 막 내가 어느 날요, 이거 아니다 싶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사람 종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떡볶이 사주고 비 맞춰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삽니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완전 사단 앞에 마귀 앞에 자존심 상해가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고요. 진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어느 날 제가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거를요 잠시 내려놓고요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사람 하나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요, 당장 우리 아이 셋인데 학원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눈이 육신적으로 돼가지고요. 어느 날 내가 완전히 내가 깨닫고요. 아니다 이거.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나를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적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래서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 말이지, 내가 사단 앞에, 나중에 후대 앞에 내가 쪽팔리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내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큰 소리 칠 게 있어야 되고, 마귀 앞에서도 내가 쪽팔려갖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내가 이제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음 없이 죽어갔던 우리 조상들 보면서 진짜 믿음을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 여러분 안 잘해주는 겁니다. 이제 안 잘해줘 이제. 대신 저는 바꿨습니다. 잘해주고 기도 안 해주는 그런 껍데기 목사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슴으로 기도로 잘해주고 영적으로 잘해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마귀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메시지 주는데 전도자가요 흐리삐리하게 메시지 줘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도 100번 이상씩 우리는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대충 하시고, 중요한 선택이 왔을 때에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에 150번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중요하지 않은 선택은 대충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선택은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머리 굴려서 하는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성령 인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인생 가장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